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7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천상의 피조물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신 어린 양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권세를 받은 어린 양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처음 4개의 인을 떼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인을 뗄 때마다 고난과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은 악인을 벌하는 동시에 의인된 신자를 연단시키는 이중 기능을 갖습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순결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 세상을 타협하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생물을 통해 우레소리가 나는 것은 명령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자 흰 말이 나오고 활을 가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받은 자가 그 말을 타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활을 줄 것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첫째 말 탄 자는 광명의 천사처럼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스도를 모방한 미혹과 박해를 통해 신자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시키려는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째 말탄 자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생물 가운데 하나에게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보낸 자라는 점입니다. 고난의 이중 기능과 목표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는 화평을 제거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신자들은 박해 속에서 육체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보장하는 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기는 벌을 받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울은 흉년의 때를 상징하고 양식을 저울에 파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해가 임할 때 다수는 굶주림의 고통 속에 살지만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것이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온갖 질병과 재앙으로 사망과 음부의 고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비신자 모두 이 고통 가운데 서게 됩니다. 비록 땅의 4분의 1이라는 부분적인 제한이 발현되지만 그럼에도 온 세상에서는 파괴적인 흐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네 재앙은 부분적이지만 보편적인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 다섯째 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고난은 없고 불필요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었기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복음과 순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지만 그로 인해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믿지 않는 세상을 처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는 여섯 번째 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는 최후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하늘의 별은 설익은 과일 마냥 땅에 후두둑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각 산과 섬이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힘있는 자들은 바위 틈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놓고 박해하는 자들이 이제는 교만한 삶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2절부터 전개된 묘사가 문자적인지 비유적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련의 과정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고통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오히려 산들과 바위에게 자기 위에 떨어질 것을 요청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를 불신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오만함과 속임수를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죄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같이 대놓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체물로 끼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임하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신자를 더욱 순결하게 하지만 불신자는 자신의 불신적 태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 봉인 심판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고 이를 철저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순결하고 전결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